가운데서 하는 일들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의 그 일들이 있고, 또 그 학생이면 학생 때, 어른이면 어른 때에 하는 일들이 있지요. 어린아이들은, 갓난아이들은 그야말로 태어나서 울고, 또 젖을 먹고, 또 변을 보고 하는 그런 그 일들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크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이쁘고 귀엽고, 그리고 기특합니다. 기특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서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게 되면 저를 이렇게 볼 때에 세상에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웃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웃는데요. 어떻게 웃냐면 한쪽만 씩 울러 이렇게 웃으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확인이 되면 완전히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아, 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마음이 그 기쁜지 말이죠. 서우가 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지호가 저를 알아봤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냐고요. 당연히 지호는 좀 커가지고 저를 알아보는 거 당연한 거죠. 은솔이가 저를 알아봤다고 하면 걔들이 나를 알아보질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다릅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기대치가 다르게 되고 하는 일들이 다르게 됩니다. 이제 어른이 그 학동기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면 뭐 어렸을 때에 재롱하고 뭐 알아보고 또 깔깔거리고 웃고 그런 것 때문에 귀여워하지 않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는 그 나름대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배움 속에서 그 좀 더 커가는 그 모습을 칭찬해 주게 되지요.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 되면 이제 어른이 된 겁니다. 근데 만일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아직도 2, 3세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경우예요. 장애를 입었거나 아니면 발육이 아주 늦거나 또 정신적으로 지체가 됐거나 이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커가면서 그 기대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해온 그 연수를 생각하면 성장한 어른일까요?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육신적으로는 내가 나이 몇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나는 어른이다. 아니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청소년이다. 이렇게 나이별로 구분을 짓습니다마는 영적으로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린아이일까요? 아니면 어른일까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요. 이 저자가 뭐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만은 그 중에 저는 바울,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나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글이나 이런 걸 볼 때 히브리서는 바울이다, 저자가 바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수신자는 누구인가? 이 수신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제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히브리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편지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자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7장 1절부터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이 유대교인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수준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직 선생이 아니라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걸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 어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제 성숙한 어른의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네?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단단한 음식은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힘. 선악을 분별하는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어린아이였을까요? 어른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는 성숙한 어른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짓도록 했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해서 이 인간에게 위임을 해 주신 거지요.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름도 지을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존재는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쉽게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그 하는 일들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후예들을 보면 서로 질투하는 가운데 쳐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성숙한 어른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어른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직 분별 못하는 아직 세상 분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됐단 말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용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어린이 주간 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되라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겁니다. 개념이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요. 첫째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 어린아이는 순수함,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두 번째의 개념은 어린아이, 아직 어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리고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된다. 이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고백과 또 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항상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앞의 개념이 아니라 뒤의 개념, 바로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어린아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그 흔들리는 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다녔지만은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면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할 때에 이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다.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바로 제사장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그를 대접을 하지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은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했지요. 그때에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는 그분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흔들흔들할 때 대제사장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분명하게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뭐하기 때문에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시간상으로 볼 때는 이들은 적어도 뭐가 됐어야 된다고요? 선생 정도가 되었을 텐데 가르치는 자로서 자리매김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젖을 먹는 그런 수준의 어린아이란 말이지. 그래서 왜 그러냐? 13절 말씀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터인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더 그 단계를 높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젖을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젖을 먹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를 할 때에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더 깊어지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주일도 지켜야 되고,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또 철야교회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러고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처음부터 찔려가지고, 아이고, 가면 이제 큰일 나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친다고. 이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거예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아니 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로 하는구나.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올라갔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순간순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저주로 젖을 먹어야 했던 그 신앙에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신앙의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뭐예요? 여전히 그 젖이나 먹는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낙담하고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쉽게 마음 흔들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 귀가 바짝 열려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막 뿌리째 흔들리고 아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장성한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14절 상관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어요. 장성한 자. 성장한 자의 음식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주님 앞에 늘 보면 내 중심을 보게 되면 흔들리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내 중내하고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자 이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세우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붙잡으면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난 아이가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하는데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늘립니까? 우리가 밤에 키를 키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먹이면 하나님은 그 원리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 분별력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선악을 분별하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이 선과 악의 분별은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윤리와 도덕에 의한 분별이 아니에요. 바로 그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뭐가 기준이냐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선과 악의 구별에서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셔요. 선과 악의 기준점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점, 그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선과 악 속에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이 분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는데 그 분별의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해변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뿌려졌고 또 돌밭에 뿌려졌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죠. 길가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요,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쪼아가는 거죠. 새가 와서 쪼아갔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졌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뭐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을 다 뱉어내는 겁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어떻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는데 내리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햇빛이 납니다.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쉽게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그냥 말라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는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패가지고 이렇게 자라는데 꼭 잘 자랄 것 같았는데 그 가시떨기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턱을 막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자를 얘기합니다. 어린 자를 얘기해요.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뿌리가 내리질 않아요. 그냥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바람 휙 한번 불면 그냥 뽑히는 거예요. 또 잘 뿌리 내린 것 같았는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꽉 채워가지고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자라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좋은 땅은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자를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뿌려져서 어떻게 돼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성숙한 자의 모습 속에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 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영적 성숙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어른인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린아이인지 어른인지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직접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바로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인 성도들, 이 성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다 흔들리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어른이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아직도 어리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기독교 성도들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지만은 이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예요. 자, 현대인들은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일까요? 어른일까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또 에티켓을 잘 지키고 또 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그런 스펙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어른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돼,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자.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아직 어린아이 수준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른인지 그 어린아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의 그 삶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짚어볼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영적인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어른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말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영적인 어른이지.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짚어보는 가운데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마음이 상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근심 걱정이 생겨지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금방 들떴다가, 또 뭔 일이 있으면 마음이 금방 가라앉았다가,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더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영적인 어른이라고. 성도들 앞에서는 그저 모션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저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의 진도가 빨리 나가질 않았어요. 오늘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계속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인 어른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저 자신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는데 아직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또 잠들었다가 또 깼다가 그게 뭘까? 그 어린아이의 모습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영적인 어른이 당연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영적인 어른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엎드리면서 주님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리떡 기도회 영상으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성숙한 어른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는 예수님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예수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는 예수님 말씀으로 결실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은 예수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